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구체적인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 생각의 전환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삶에 대한 방향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따라서 구체적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회개와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룰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분들은 가치관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음란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내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 가치관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계명에 나타난 구체적인 계명의 그 모양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이나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하게 될 것을 항상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직면하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다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다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큰 흐름입니다. 아무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의 요구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키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큰 흐름을 형성하면서 거기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대세를 거스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우리에게 생소할 것 같은 그런 삶의 방향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가르침에 순종하느냐를 따져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생소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요청을 하시는데, 이 요청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이 친형제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그 우편과 좌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편, 좌편 이러면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다는 반응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누구는 영광을 받고 누구는 영광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아야 되면 자기가 앉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이들은 다 같이 분노했었습니다. 42절부터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주권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상 주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부립니다. 임의로 부른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한다는 것이죠. 힘을 통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혹시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힘 없는 사람을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궁금해야 할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런 표현을 따른다면 여기서도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을 제쳐두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그 진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쪽쯤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의 아들 이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자 같은 존재가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서 보았습니다. 구름을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구름과 함께 왔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 동반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되게 하셨다라고 환상 중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자신을 내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해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수여받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적 존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설명할 테니까 꼭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때로 어떤 때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위한 것, 또는 병든 자 그 한 사람을 위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지금 이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설교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일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승리를 향해서 행진을 해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행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승리를 향한 싸움과 행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승리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진의 특징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임금들에게 있어서,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항상 섬김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패배하고 있느냐, 내가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섬김을 받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지요. 섬기는 일은 패배하는 자들이나 앞으로 패배할 자들과 연결되는 용어입니다. 대신 섬김을 받는 일은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인자에게 약속된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규정을 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가장 결정적 방법은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승리를 완전히 쟁취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그것을 두고 승리의 행진이다, 승리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해졌던 비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권력자들, 권위자들, 힘 있는 자들의 친구로 평판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평판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그 세리들과 죄인들, 비천한 자의 친구라는 그런 평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겉모양만 보았을 때 그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힘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라면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헬라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대적하던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영광의 승리를 선포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실패한 모습이고 저주받은 모습이고 파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분명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실패로 끝나야 되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파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승리라는 결과, 영광이라는 결과, 기쁨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서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질서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길은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패배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길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낮아짐이 있는 자리,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고스란히 당하는 자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를 쟁취하시면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위로와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원과 기쁨과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쟁취하신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누리고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신적 기관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방식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 권세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승리 행진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대신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방식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교인들의 숫자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나온 우리 교회의 과거, 우리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늘 큰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힘으로써 그것을 지적하고 눌러왔던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교회의 힘에 눌려서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면 그 힘 때문에, 그 수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인 표심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겼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세상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면 세상이 그것에 굴복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또 세상 권세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고 그 패배의 썬 열매들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은 한낱 옛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교회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제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쾌락과 정신에 의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자신의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는 젊은 청년들 중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승리한다고 착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승리가 아니고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세상이 우리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뒤쪽에서는 우리가 패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수를 가지고 진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그 길을 막는다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에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 있는 자로, 또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조차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전혀 침해당하지 않겠다. 예수를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하나도 당하지 않겠다.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겠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고난받는 자리로 교회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복음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것,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 것, 복음 때문에 마음의 억울함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해가고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명예의 훼손을 감수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이 없는 삶에는 십자가의 영광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 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져오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승리의 길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초대하고 있고, 그런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도 없을 것이고 기쁨도 없을 것이고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대열에 다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